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과 같은 본문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4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샘으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은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브니엘의 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니엘의 땅. 오늘은 칭의론과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어떤 이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의 생애 안에서 어떻게 칭의가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칭의론을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 3장, 4장 뭐 그쯤이 이제 칭의론에 관한 얘기인데, 교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나타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나에게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칭의가 일어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의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감을 잡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칭의가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또 얘기해 봅시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제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외적 형태보다는 신앙의 본질에 항상 접근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으면 외적 형태는 위선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신앙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맨날 간첩처럼 살아야 되는데요.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데 대한민국 시민처럼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죠? 맨날 누가 물어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혹시 내 정체를 알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참 많이 듣던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듣기 힘들죠. 자수하여 광명 찾으라, 이 얘기 요즘엔 하면 안 돼요. 간첩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다 저보고 하는 소리요. 다 일어나요. 근데 교회 안에도 이제 문제가 그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에 관해서도 불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그거죠. 만나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뉴에이지 같은 거죠. 어떤 관상기도라든지 신비적 체험을,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속게 만드냐면 성경이 소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죠? 나 지난밤에 음성 들었어. 누가 에코 음성으로 날 부르더라고. 누구 야야야야. 그럼 이제 주님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뭐 환상을 봤다든지 입신을 갔다든지 무슨 뭐 꿈을 꿨다든지 뭐 그게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만남이라는 것은 물리적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 개념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 개념을 딱 만나고 나면, 인격적 관점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외심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외심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 만남 자체가 문제죠. 전통적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소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효력 있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죠. 이거를 소위 조직신화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명,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설교 듣는 사람들에서 다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짜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왜 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죠.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생겨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데,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효력 있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력 있게 만나주시는가에 관한 문제,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거든요. 고민입니다. 근데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이 좀 더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하나님을 한 번씩은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 주님을 대면하느냐 죄인으로 대면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죄인인 상태에서 주님을 대면하면 그날은 끝나는 그날이에요. 그냥 문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데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이중적 개념이거든요. 누구에겐가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뭐라 얘기해요? 그날을 너무 고대하지 마라. 그날이 너희들에겐 빛이 되지 아니하리라. 어둠이 되리라.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어지면 뉴에이지로 가는 거예요. 저희 뭐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전 옛날에 이제 그런 걸 해봤었거든요. 무슨 이 관상기도도 해보고 단전호흡도 해보고 깊은 명상에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근데 어떤 신학적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신비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면 곧 죽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했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은 죽는 거예요. 때문에 심판과 진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서에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이방인들이 법궤 뚜껑 열어봤다가 싹 진멸한 케이스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날은 그냥 제삿날이에요. 이렇듯 죄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죄 문제죠.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죄 문제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인류의 관건이고 인류의 고민사입니다. 이 해답을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지금 자기 형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서 지금 이 소위 군사들이죠. 군인들을 데리고 지금 떼거리로 몰려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진짜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겠죠.
진짜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겠죠. 마음은 진짜 애간장이 탈 겁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는 자기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떼를 야복 강가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게 한 후에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 생깁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창세기 기록자 모세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얘기로 갑자기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흥미롭게 별로 이렇게 이 스토리의 어떤 연결성이 별로 없게요, 그냥 확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나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모세의 관심이 뭐냐면 그냥 씨름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을 다이렉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는 야곱이 실제적인 물리적 씨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주석에서는 이게 실제적인 씨름이 아니라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태도에 대한 어떤 간구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이쪽 말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저쪽 말도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듣기 싫어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씨름하여 이기듯 하는 그런 기도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잊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너무 천주교식으로 합니다. 너무 폼나게 하려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 굉장히 좀 그 세련되게 보이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씨름은요, 사실은 처절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한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별로 이쁘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다윗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합니까? 굉장히 진짜 야곱이 씨름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그대로 느낄 만큼의 그들의 기도는 굉장히 힘겹고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전형적인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지성적으로 쌓고 폼나고 세련되게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기독교가 경건을 잃어버렸고, 기독교가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폼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하려면 정말 주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생활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의 반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신학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곡히 매달리던 사람들 우린 기억할 수 있죠. 폼나게 주님이 오시면 주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들 없단 말이에요. 이들의 공통점은요,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은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씨름에서 예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거절을 굉장히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거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도출해내는, 그러니까 결국 씨름에서 이기는 관계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일관성이에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은혜는 공짜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힘들게 주어지느냐를 소위 구약 성경과 복음서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나 설명을 잘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연관지어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도 살아남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웠는데 살아남았도다. 그게 분이엘이잖아요.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느냐 죽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남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소위 우리의 분이엘의 경험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는 지금 야곱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특히 모세는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 야곱의 상태를 한마디로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요약한 것이 있는데 홀로 남았더니 라는 겁니다. 기도는 외롭습니다.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면의 문제입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줘도 그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만 해야만 하는 1대1의 대면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이 기간이 얼마나 있나요? 제가 이제 제자 오카넘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오카넘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강남에 아주 굉장히 큰 의리하게 그 예배당을 져서 목회를 하셨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이제 본당에 내려오면 깜깜한데 오카노 목사님 혼자서 그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홀로 있는 외로움, 나와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래서 홀로 앉아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표현이.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야곱의 씨름은 처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이 문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대상과 씨름하여 이기는 것밖에 없다. 그는 어떤 장애를 극복해서라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결코 심판받지 않을 자격 조건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하냐면 칭의라고 얘기하죠. 칭의. 그런데 칭의는 우리들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의 선행은 누더기 같은 선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의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나 행위나 지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의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에게 칭의가 주어집니다. 야곱의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자기가 인생을 살았던 어떤 기술, 요령, 지혜, 경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형을 만나서 내가 설득하겠다? 통하지 않습니다. 형을 만나서 내가 힘으로 제압하겠다?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온 그 수많은 인생에서 내가 쌓아온 축적된 지식과 기능과 경험, 어떤 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홀로 남은 이 자리.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만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모세는 이 한 구절로 너무나 적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홀로 남았더니 이제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을 둘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칭의 가운데 들어가나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자기 의로 하나님을 당당히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자신의 부패와 무능과 타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의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여전히 있고요. 내 수단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상태에서 주님 만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되어진 구약의 제사와 관련된 부분이 뭐냐면 소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대면하겠다고 지성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자기 죄의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 들어가면 어떡하죠? 죽는 거죠. 이것이 소위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전적 무능과 타락에 대한 자각 없이 하나님만 대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는 결과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홀로 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겐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이 기간이 다 있어요. 이 기간 없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기분 좋게 편리하게 세련되게 그렇게 예수 믿고 주님을 만나는 법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고독하고 괴롭고 외롭고 가슴이 저릴 정도로 쓰릴 정도로 힘든 그 순간, 그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이 심리작용으로 주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이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모든 신뢰가 철저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옛적 옷을 벗어버리고 예복을 입어야만 했던 것처럼 야곱도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하기 위해서 대면하기 위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복을 입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예복을 입지 않고 왕을 대면한다면, 왕을 아련한다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왕을 대면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예복을 입는 게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예복을 입기 위해 그는 지금 누더기 같은 자기 의를 벗어 던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예복을 입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곱은 어떤 한 사람과 처절한 씨름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 처절한 씨름 가운데 야곱은 그 어떤 사람에 의해 허벅지, 즉 환도뼈가 위골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비로소 옛 이름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옛 옷을 벗어던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옷, 새로운 신분, 칭의 된 새 신분의 옷을 입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뭐냐고 왜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정체성에 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비로소 왕을 아련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런 사실이 너무나 많이 언급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홀로 있었더니라고 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궁전에 딱 들어왔더니 어떤 여자가 딱 대면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의 이름이 뭡니까? 거기서 전 제일 기억에 잘 남는 그 사람이 있는데 신중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아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름 중에 신중과 그 분별, 경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홀로 남았더니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떻죠? 굉장히 얕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아주 깃털처럼 가벼워요. 물론 잠바는 깃털처럼 가벼울수록 좋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가벼우면 안 돼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너무 얕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그 모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너무 경망스럽다는 것에 기독교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신중했고, 그리고 그들은 탁월했고 책임감이 있으며, 그리고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아, 거듭남은 그런구나. 맞아요, 거듭남은 그래요. 근데 거듭나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성품이 생성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속사람의 성품이 같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겉사람이 그렇게 길들여짐과 속사람의 새로운 성품이 들어옴이 같이 믹싱되어져서 정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품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겐 그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번연이 얘기하는 것처럼 담 넘어온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좁은 길이 뭔지도 몰라요. 자기의 영혼의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홀로 있었더니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해도 천국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건데요. 근데 믿음으로 간다는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자,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우리는 한 여자를 한번 좀 떠올려 봅시다. 그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는 정말 우리가 떠올리기에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여자는 야곱을 그대로 빼닮았거든요. 어떻게 빼닮았을까요? 첫 번째로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홀로 있었더니 라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떠올리게 되죠. 왜냐하면 귀신을 내쫓는 건 누가 아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만 해줄 수 있거든요. 유일한 소망. 어떤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대안인가요?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대안일 정도밖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대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불가항력적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으면 아무런 방법이 없었던 것처럼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환경과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죠? 그 환경에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될 정도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절박하잖아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힘든데, 근데 예수님도 이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로 하여금 절망감과 씨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들은 채도 안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르짖고 매달려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반응 안 하실 때 많잖아요.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는데 왜 환경은 도와주지 않죠? 내가 주님을 안 찾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는데 환경이 왜 안 도와주냔 말이에요. 이 세상 주관자 하나님 맞습니까? 우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이 있지 않나요? 이 여자가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계속적으로 외치지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십니다. 지금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됐다고 하는 절망감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긍휼을 구하는 그녀를 향해서 오히려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거절의 의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무관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절감과도 씨름을 했어야 됐습니다. 야곱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천사를 만났다고 해서 사실은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쉽사리 이겨주지 않거든요. 억시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나는 주님께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나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분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과 지금 이 가나안 여인하고는요, 지금 씨름입니다. 씨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좌절시키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거절합니다. 씨름이죠. 씨름입니다. 이런 모습은 야곱이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그대로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내 마음처럼 저 사람이 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처럼 내가 아무리 붙들고 저 사람을 쓰러뜨리려 해도 저 사람은 쉽게 꿈쩍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만나는 예수님은 그런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자는 타고난 그 신분상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야곱과 일치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유기된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긍휼을 구했을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이었죠? 자네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성택된 장자가 아니라 그 복으로부터 제외된 차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적인 가능성이 없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이러한 자신의 신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은총 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교리를 오해해서 내가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됐다면 내가 애써봐야 소용이 없지 않는가? 아니요.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조차도요, 사실은 신분적으로나 태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죠? 그 복을 나에게 주시기 전까지는 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에서 비로소 그 기업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을 맛보게 되죠. 그녀는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냉정하게 거절한다 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뭐예요? 그분의 속성과 인격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녀를 거절하는 멘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이 말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의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보일 수 있겠니? 라고 던지는 질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계속 거절하는 것 같아요. 환경이 계속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네가 나를 따라오겠니? 아골골짝 빈들여도 나를 따라오겠니? 라고 묻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여자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절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야곱과 닮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성경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정의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복음을 율법과 대조로 이루면서 말하기를, 율법은 하나님의 뒷모습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사건이라는 거 알고나 계십니까?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을 접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목사님 요즘에 제대로 선포되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되나요? 맞아요. 그만큼 하나님 대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는 게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안하게 아무 데서나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희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접했을 때 신기하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나타났던 두 가지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적대감 또는 증오심,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 증오심,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이 증오심을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의 사두개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죠. 어떻게 해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나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면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경외심이나 존경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해서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지만 믿음이 아닌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소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그런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에 대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 즉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곱처럼 분이엘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뭐래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죠. 이것으로 인해 너희들의 죄는 선포되어진다. 스스로 정죄되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나 불신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죽으리라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되시는 복음,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라고 정죄를 받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리라 라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구원이라고 했죠. 구원. 복음서에서 나오는 세리와 창기들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겸비했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대면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됩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는 비록 예수님께 개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으나 자기 의를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때에 어떤 선언을 듣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구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을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선언을 듣지는 못할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양으로 구별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끊임없이 치장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이 아닌 자기 옷으로 대면함으로 그들은 염소로 취급되어 왼쪽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였지만 정죄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은 오늘 보면 30절에서 야곱이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그래서 영생의 선언이죠. 사실은요, 그것이 지금 야곱에 비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엘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씨름 사건에서 발견하게 되는 칭의입니다. 칭의. 야곱이 뭘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야곱이 뭔가 똑똑해서, 야곱이 뭔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명이 보존된 게 아닙니다. 그의 생명이 보존된 것은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어떤 값없이 주어지는 칭의, 거저 주어지는 칭의, 그냥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심판과 정죄가 아닌 구원을 이루는 합법적인 근거로서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칭의를 얻기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제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어떤 의로운 행실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기 인식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철저히 겸손해져야죠.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말을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상태, 그 겸손한 상태가 필요합니다. 홀로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 없다는 그 궁지에 몰린 그 절박감을 가진 사람만이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요구하지만 야곱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죠. 복음서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과정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 절박한 과정이 있었나요? 저는 굉장히 너무나 뚜렷한 과정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 절박하게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죽으면 죽겠다. 막 거의 그 정도. 인생에서 너무 절박하니까 예배당에 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 하나님 나 지금 추운 겨울에 기도하면서 주님 나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난 여기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리고 그리고 한기 때문에 깨어나고 그래도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다시 집으로 축 처져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내가 오늘은 다시 꼭 응답받고 말리라 그 마음 가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저는 굉장히 원망스럽거든요. why me? 왜 나만? 왜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죠. 저는 쉽게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편하게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고민 안 하고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민 안 하고 예수 믿는 법이 없더라고요. 홀로 남아있는 기간 없이 주님을 만나는 법이 없더라고요. 가볍고 철삭되면서 예수 믿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처럼 정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감, 정말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절박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씨름에서 발견해야 되는 칭의 흔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만을 바라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자신에게는 어떤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경험, 어떤 것도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그가 붙들 수 있는 대상은 오로지 내 눈앞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자신의 유일한 구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은 그 과정입니다. 찬송가 466장을 떠올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어떤가요? 야곱을 그냥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교회사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그래서 후렴은 반복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의 유일한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놓칠 수 없는 것, 그분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듣질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것 같을 정도로 냉정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에게 복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려면 내 생명 헛되우니 거두어 가십시오. 우리는 그 처절한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주님을 대면하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선포이지 심판에 대한 선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려면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지 않고서는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칭의는 바로 자신에 대한 모든 신뢰,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내가 바로 할례당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고, 그것은 그 마음의 할례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이 소위 세례가 아닌가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을 때 심판이 아닌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로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람에겐 두 가지 현상을 기대할 수 있죠. 첫 번째 뭐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 뭐죠? 그 철저한 순종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철저히 순종하게 된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내 힘과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관계 안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칭의를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병자로 인정하는 자에게 의원이 되어주신다고 한 것처럼 자신의 의로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더라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분이엘의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은 있어야만 하는 경험, 분이엘의 경험이죠. 내가 철저히 죽어지고 내가 철저히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홀로 남아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골방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기 지혜, 자기 경험을 여전히 신뢰하고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 분이엘의 경험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정죄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처럼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얼굴을 대면하듯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죄를 받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경험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강단에서 반복돼서 여러분들은 이 경험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듣는 행위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행위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야곱처럼 씨름하는 분이엘의 경험에 이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매주마다 강단에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겠다고 씨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씨름을 합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날카롭습니다. 강단의 설교는 메스 같습니다. 근데 그 메스같이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를 때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유형의 씨름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석하게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강단의 복음을 자기 정죄와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와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의 설교에서 문제를 찾으려 합니다.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헛소리하는 설교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약에 강단의 설교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문제는 자기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할 것, 여러분들이 소위 설교자와 씨름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주소를 잘못 찾는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과 씨름을 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맹점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걸 자꾸 사람하고 씨름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는 태도를 자꾸 견지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계속적인 강단 설교에서 설교 통해 정죄를 댔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선언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단 설교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분이엘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분이엘의 경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분이엘의 경험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자기 지혜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방법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 때문에 설교자와 씨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 의, 내 경험, 내 지혜, 내 것들이 다 포기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새 이름을 얻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는 기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령만을 절대적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이엘의 선언을 듣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느니라. 무슨 얘기죠? 영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분이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사람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것이 포기되어지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선언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